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도 내용 중에 말씀으로 심금을 올려달라고 그래서 부담 100배입니다. 심금은 못 올릴 것 같아가지고. 자,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32장입니다. 자, 창세기에는 여러 인물들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이렇게 네 사람의 행적과 삶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을 다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첫 번째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서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함을 알겠다라고 하는 그 시험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말씀을 듣는 내용을 통해서 교제를 했죠.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교제할 텐데요. 많은 사건 사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야곱에게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계기가 이제 주어지는데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야곱의 일생 전후를 넘나들면서 어떻게 야곱이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졌을 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오늘날까지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지 그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야곱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요 32장 두 구절만 먼저 보도록 하지요. 30절, 3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 31절 그러므로 함께 읽지요.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자,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네. 24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30절, 31절에 관한 이 야곱의 이 장애를 입게 된 신체적인 변화와 그 다음에 그의 변화된 모습 속에서 큰 희망을 또 보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한번 제가 정해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봤는데 너무 이렇게 식상하게 반복되는 제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르게 한번 제목을 붙여봤어요. 이스라엘의 아침 브니엘. 요 제목은 없더라고요. 제목 짓는 것도 참 분회전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아침 브니엘. 브니엘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금방 우리 읽었던 말씀에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브누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지는 것. 자, 야곱이 어떤 큰 일을 겪고 나서 이제 보행 장애를 얻게 돼서 절뚝거리면서 그 지역을 벗어나서 이제 이동하고 있는데 해가 떠올랐어요.
자, 해가 떠오른다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떤 시간이죠? 아침입니다. 아침. 아침은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하지요. 그렇죠? 깊은 저녁, 밤, 그리고 새벽을 지나서 아침이 밝아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시사하는 의미가 또 크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인 이 야곱은요, 이삭의 아들이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그의 출생과 성장 배경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창세기 25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한번 볼까요? 19절부터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가 보죠. 자, 아브라함의 아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더라. 잠깐만요. 거기까지. 자, 이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고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이고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리브가입니다. 같은 말을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가계도에 연관되어 있는 그 가계도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이 부두엘은 아브라함과 형제인 나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데라고 3형제가 있는데 하란, 나홀, 아브라함 이렇게 3형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란은 롯의 아버지죠. 그리고 하란의 딸과 그러니까 조카 되는 조카 진려하고 이 나홀이 결혼을 하게 돼요. 작은 아버지하고. 그래서 부두엘을 낳게 됩니다. 고대에서는 이러한 근친 간의 결혼이 일반화되었고 모든 그런 시종 문화에서 그렇게 자손이 번식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부터 뭐 사천 수백 년 전의 일들이니까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를 취하는데 이 사레는 이복누이예요. 이복누이. 이게 데라가 후처를 취해서 낳은 여동생이 아브라함의 누이가 되는데 이렇게 분별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하란의 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별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확정 짓는 것보다는 그 당대에 이렇게 근친 결혼이 행해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참고해서 알아주시면 되겠고 나홀은 하란에서 데라 가족들이 이제 전체로 움직이니까 하란에서 머물고 거기서 이제 자녀들을 낳고 정착하고 사는데 부두엘을 낳게 되죠. 그런데 동생 아브라함은 나홀처럼 자식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75세에 부름받고 하란에 정착하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고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애굽에 내려갔다가 쓰디쓴 경험을 하고 올라오면서 얻게 된 여종 중에 하나인 하갈 사라의 몸종인 아내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이 지혜로운 합리적인 육신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한번 이루어 보려고 했던 시도죠. 갈라디아서에도 이거 보니 율법에 준하는 이 종의 자녀로 이렇게 분별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중간에 보니까 나홀은 부두엘을 낳고 부두엘은 라반과 리브가를 낳게 됩니다. 그렇죠? 정상적으로 3대에 걸쳐서. 그런데 아브라함은 뒤늦게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되는데 그 중간 한 대가 없잖아요. 부두엘은 그 중간에 한 대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촌수로 보면 이삭과 부두엘이 같은 사촌지간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부두엘의 딸 리브가는 조카 딸이 되는 거예요. 이삭이 봤을 때에. 그렇게 가계도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21절 있죠. 이삭이 그 아내가 40세에 결혼을 했어요. 40세. 그 내용은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자, 21절 보겠습니다. 이삭이 시작.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거기까지. 자, 결혼한 지 20년 만에 아이가 생겼는데 이란성 쌍둥이가 생겼어요. 이삭은 대표적인 우리 주님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약에 두 인물이 나오는데 이삭과 요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다른 방법으로 후사를 이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하나님 앞에 자식이 없으니까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됐는데 이란성 쌍둥이, 생김새나 성격이나 기질이나 모든 것들이 다 다른 근데 한날 한시에 태어나도 너무너무 다른 아이들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붉고 전신이 붉고 온몸을 털이 다 뒤덮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런 모습으로 신생아 때부터 태어났고 야곱은 그냥 일반적으로 매끈매끈한 그런 그 신생아로 태어났죠. 그런데 태어날 때 복중에서 싸웠다라고 나오고 그리고 이 엄마 리브가가 10달 동안 이 아이를 복중에 이렇게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싸운다고 했을 때 아이들 이렇게 여인들이 아이들 가지고 있을 때에 이렇게 태동이랑 어느 정도 이제 몇 개월 지났을 때에 뭐 몸을 뒤척인다든지 손 발을 움직일 때 보면 저 깜짝 놀랐습니다. 배 움직이는 거 보고 거의 에이리언 수준이었어요. 영화의 한 장면이 배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깜놀했습니다. 하물며 그럴진데 리브가가 겪었던 그 놀램과 통증은 얼마나 대단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너무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묻죠.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들어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복중에서부터 나눈다고 합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이 이란성 쌍둥이의 미래의 삶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말씀한 대로 처음에는 에서가 두각을 나타내고 첫 번째 나왔던 형 에서, 장자권을 가진 에서가 정말 족장으로서 가문의 후계자로서 근동에서 그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득세하게끔 만드는 가나안 땅에서도 다른 여타 이웃이나 변방의 민족들이 함부로 못할 정도로 아주 압도적으로 강한 힘을 소유한 그런 족장 역할을 잘 할 것처럼 기대가 한 몸에 이렇게 받아지는 그러한 삶을 살죠. 반면에 야곱은 그렇지 못해요.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자, 24절부터 보지요. 시작.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갑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이었더라. 자, 여러분
야곱의 이름 뜻이 먼저 나오네요. 야곱의 이름 뜻이 무엇이죠? 발목을, 발꿈치를 잡았다는 겁니다. 왜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겠어요? 왜? 아마 두 쌍둥이가 서로 먼저 나가겠다고 그들이 장자권이 뭔 줄 알았을까요? 태중에서? 몰라요. 상속권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나가겠다고 그렇게 태에서 10달 동안 싸우더니 먼저 나가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은 에서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분하고 억울했는지 발목을 꽉 잡고 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난산이에요. 아이가 머리부터 이렇게 편안하게 나와야 되는데 발목 잡고 나왔다고 하니까 에서가 출생해서 나왔는데 에서 발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웬걸 올망졸망한 고사리 같은 손 하나가 발목을 딱 잡고서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때 요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요러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지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야곱의 이름 뜻이 발꿈치를 잡았다, 발목을 잡았다. 군대에서 이제 아침마다 구보를 해요. 발꿈치, 발목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제가 엄두를 못 냈지만 이제 병장 달고 가장 높은 선임이 됐을 때는 최고 뒷자리에서, 최고 뒤에서 그냥 그 추리닝 껄렁껄렁 입고서 따라갑니다. 뭐 군가도 안 불러 하고 따라가요. 그러다가 이제 장난기가 발동해요. 달리기를 참 한참 잘하고 있는데 제가 슬쩍 발로 발 뒤꿈치를 툭 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넘어질 것처럼 비틀비틀해요. 얼마나 재밌는지. 그 당하는 후임들은 어떨 것 같아요? 보고 김뱀이세요? 그러고 그냥 바로 가. 이 사람 발 뒤에 툭툭 건드리면 참 재밌는데, 한마디로 약점을 딱 잡고서 그걸 이용해서 내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야곱이 어떤가라고 이렇게 나오면서부터 우리에게 야곱의 파란만장한 삶을 볼 수 있도록 먼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읽어가 볼까요? 자, 몇 절까지 읽었죠? 자, 27절부터 시작. 그 아들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고 들과 야곱은 정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가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거기까지요. 자, 아이들이 자랐는데 역시나 에서는 들사람이 되었습니다. 익숙한 사냥꾼, 커닝 헌터라고 그래요. 우리가 시험 볼 때 부정행위 하는 걸 뭐라고 하죠? 커닝이라고 그래요. 코리아 잉글리시인데 외국 사람들, 영어권인 사람들 그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스틸? 슈팅? 슈팅. 저는 컨닝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컨닝이 아니래요. 익숙한이라는 이 표현을 영어로 커닝이라고 했는데, 이 에서는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참고할 만한 문헌 그 책에 보면 그의 숨겨져 있는 행동들이 나와요. 니므롯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성경에 사냥꾼이라고 언급이 됐을 때에 긍정적으로 언급된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최초의 영걸이었던 구스의 아들 이 니므롯은 바벨탑을 쌓아 올린 그러한 세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영웅 호걸로 일컬어졌고 하나님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으로 이렇게 일컬어졌어요. 특이한.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익숙한 사냥꾼으로 에서를 소개합니다. 그는 들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필드에서 놀아요.
자, 그런데 반대로 에서는 조용한 사람,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장막에 거합니다. 예, 야곱. 제가 모니터를 해보면 가끔가다 이런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때마다 가차없이 지적해 주십시오. 그래야 녹화될 때 한두 마디로 그치겠죠. 자, 야곱은 종용한 사람, 그래서 장막에 거했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이 극명하게 갈라지죠. 그렇죠? 호나마이자 영웅 호걸처럼 관심과 괴물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서였다면 반대로 존재감이 미약하고 그저 그냥 되게 평범한 그런 일상의 삶을 보내고 있는 게 야곱입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의 어린 유년 시절까지 아브라함이 생존해 있었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는데 60세에 이삭 나이 60세면 아브라함이 160세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15세까지 그들이 청소년기에 접어들어서 청년기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브라함이 생존해 있었어요. 장막에 거한다는 건 아브라함이 들로 산으로 야영을 다녔을까요? 그 노구를 이끌고? 아니죠? 장막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양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많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성경 기록에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적어도 이러한 분별이 이렇게 보여요.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삭이 장자 에서를 좋아하고 사랑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에서의 인격입니까? 에서의 남다른 재능입니까? 에서의 호나마 기질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좋아했죠? 그렇지, 고기. 이삭 참 그래요. 이삭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 그 고기가 얼마나 맛있게 풍미를 자극하고 식감이 좋았는지 좋은 부위를 해서 이렇게 드렸겠죠. 그래서 그 고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어. 참 슬프다. 참 안타깝다. 내 맏아들이고 장자고 내 기력의 시작이고 내 생명의 연장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가적인 내용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에서가 사냥해서 잡아온 고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했어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왜 그랬죠? 예?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은 아마 야곱이 부엌 일을 잘 도와줬기 때문에 파축 쓰는 것만 봐도 굉장히 가사에 능통한 야곱이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실 텐데 물론 장막에 거하니까 엄마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만 집안일을 돕거나 대화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수적이고 2차적인 거고 리브가는 들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두 국민이 있을 것이고 태중에 나눠질 것이고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약속을 들었잖아요. 장자로 에서가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차자인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렇죠? 누구에게 기대를 하겠어요? 그러면 이삭은 그걸 몰랐을까? 리브가가 얘기했다면 알겠지만 얘기를 안 했으면 모르겠죠? 그렇죠? 자, 한 번 더 읽을까요? 29절 시작.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계속해서 33절 34절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자, 마지막 부분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더라고요? 경홀이란 말 무슨 말인지 알죠? 무슨 말입니까? 자, 가볍게 여겼다는 것보다는 정확한 의미는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무가치하고 쓰잘데기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무늬만 장자로 그렇게 장자권에 대해서. 여러분 창세기 12장 그리고 15장, 18장, 22장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에 그 다음에 이삭을 약속할 때에 그리고 지지난주에 교제했던 모리아 산에서 번제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이 4번째. 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자, 이 약속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약속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2000년 뒤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4번에 걸쳐서 내 씨가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처럼 중다하고 많을 것이다. 이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을 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으로는 이 교회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영적인 이스라엘. 육적으로는 이스마엘을 비롯해서 후처 구두라를 취해서 사라 사후에도 여러 아들을 두게 되는데 중동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그렇게 중다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핵심 약속 포인트는 내 씨,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어질 그 씨,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번제 시험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약속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믿음이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 믿음은 강력하게 붙잡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원어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붙잡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그 근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늘 강조해요. 장자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장자권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이 의미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생명의 약속에 대한 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 에서처럼 장자권을 경홀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업신여겼다고 합니다. 업신여겼다. 히브리서 12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두 구절 말씀 함께 읽죠. 음행하는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망령된 에서의 행실이라고 장자권을 판 오늘 읽었던 그 내용을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망령된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이잖아요. 세속적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에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맞춰서 세상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세상에서 값지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기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에서가 그랬습니다. 가치관, 우선순위, 생활 방식. 에서의 삶은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의 욕심과 욕망과 이 세상에서 매겨주고 평가한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멸시하고 이와 같은 망령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경홀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다고 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경외하고 어떻게 그 경외함을 나타내고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과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세요? 우리 용규 형제님, 옆에 있는 윤기 형제님 사랑하시죠? 그럼 한번 허그 한번 해주세요. 우리 윤기 형제님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데요. 자, 눈에 보이는 형제를, 눈에 보이는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에서는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도 일정 부분 참으로 문제가 심각한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청년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모임을 중심으로 해라.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모임이다. 모임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이 모임은 교회, 곧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고 따로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빼냄받고 모인 모임인데 이거 교회 아니냐, 하나님의 몸 아니냐.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완성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희생을 다 감당하셨는지 전부를 다 내어놓았어요.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되어진 숨은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 전부를 팔아서 그 밭을 다 사버린 그 밭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밭에 숨겨진 보물 그게 뭐죠? 이어지는 내용에 보니까 극히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며 자기 소유의 전부를 팔아서 다 산다고. 더 똑같은 그 비유인데 연하여서 내용을 확신하는 거예요. 진주는 고난이 없이 고통이 없이 생겨나지 않아요. 그 조개 부드러운 속살에 이물질 들어왔을 때에 고통스러우니까 계속해서 분비해서 그걸 싸고 해서 나중에는 아주 값진 진주가 돼. 고통, 희생, 고통을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거룩한 희생과 전부, 생명까지 다 내놓는 전부를 통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서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교회에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모임에 대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도 알 수 있어요. 자, 본문으로 가지요. 32장. (32장)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자, 읽어갈까요? 야곱은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자, 거기까지요. 전의 내용은 이제 20년 동안 밧단 아람에 가서 라헬, 레아, 실바, 비라 아내 라헬을 사랑했는데 레아가 어느 날 신혼 초야를 치렀는데 코를 골고 아침에 자고 있네. 그래서 14년 동안 삼촌 라반에게 속아가지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을 그렇게 일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요, 굉장히 순정남이고 아주 로맨틱 가이였어요.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7년. 라헬을 얻으려고. 그러다가 속고 다시 14년. 그리고 이 두 부인의 두 자매의 치정 싸움에 의해서 몸종들까지 얻게 돼서 이 4명의 졸제 아내를 얻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12아들을 얻게 되는데 마지막 12번째 아들 베냐민은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때 난산하다가 이제 라헬이 죽게 되는데요. 그 20년 동안의 생활이 31장에 나와요. 자, 뛰는 야곱 위에 나는 라반이 있었죠. 그러니까 레아를 볼 때마다 자기가 형을 속였던 그 기억이 주마등처럼 갔을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으로 하여금 그 약속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는지 그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더 이상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가족들과 식솔들을 이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주 거대한 불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베델이라고 하는 형 에서를 피해서 갔을 때에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유숙하고 잠을 자는데 그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나죠.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야곱을 통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그 약속 잡고 20년 동안 잘 견디고 그런데 거기서도 역시 야곱은 야곱다운 삶을 살죠. 달라지지 않아요. 발꿈치를 잡는. 그런데 한 수 위 높은 외삼촌 라반에게 처음부터 이제 사기를 당하기 시작하면서 품삯을 10번이나 바꾸고 그랬는데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제 건강하고 힘 있는 그런 양과 육축들은 야곱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반대로 그렇지 못한 소유들은 라반과 그 아들들의 소유가 되게 하시는 그런 초자연적인 생물학적인 법칙을 뛰어넘고 해서 그렇게 거부가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눈꼴 사납고 배가 아프니까 굉장히 불편한 동거가 이루어지고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에 대해서 이제 적개심을 품게 되는데 결국은 그것을 못 견디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데 한 가지 야곱의 마음에 넘을 수 없는 아주 곤란하고 절박한 상황이 이제 전개됩니다. 이제 그 내용은 2주 후에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저렇게 갔어요. 오늘 제가 40분만 하려고 마음 잡고 했는데 지금 40분 다 안 됐죠? 지금 시작하면 여러분 점심 굶어야 되니까 2주 후더라고요. 다음 주 우리 주연 형제 말씀 교제하고 그 다음에 또 저에게 또 기회를 주셨어요. 2주 후에 이스라엘의 아침 분이엘 2부는 같이 읽어가면서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